그 다음에 이제 1장 드디어 그죠? 이제 개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1장 개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그죠? 그 지필 동기라고 옮겼습니다. 우리 인유분, 이래 법회 인유분 보통 이래 하죠, 그죠? 그래서 그죠? 니다나 까타고 그죠? 이거를 옮긴다면은 지필 동기라고 순 한글로 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이 지필 동기라고 했는 이 인유분에서는요. 그 뭐겠습니까? 우리 인유분은 원인을 왜 청정도론을 지었느냐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럼 청정도론의 핵심이 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유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1부터 그죠? 쭉 몇 개 넘겨보면은 저 뒤에 131쪽에 보면 15품까지 우리 15번째 문단 있죠? 그 문단 번호 여기 다 매겨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15번까지가 여기 그죠? 우리 그 인유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지필 동기라 그럴까요?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의 제일 핵심을 요 15개 문단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하는가 하면 앞에 계속 몇 번 인용했습니다. 자,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계의 국권이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는다. 근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자, 요 청정도론은 요 개송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요. 그런 방법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께서는 상응부에서 위와 같이 설하셨다. 그러면 왜 이것을 설하셨는가? 세종께서 사와티에 머무실 때였다. 밤에 어떤 천신이 세존을 뵈러 와서 자신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신이 한 말입니다. 안의 엉킴이 있고 밖의 엉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엉킴으로 뒤얽혀 있습니다. 곧다메시여 당신께 그것을 여쭈오니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우리 상유따 니까야 우리 제1권에 나오는 그리고 첫 번째 상유따가 천신상유따입니다. 대화따 상유라 해서 그죠? 천신상유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들 중에 23번째 그죠? 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엉킴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상유따 니까에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유따 니까에 보시다시피 우리 제1장은 그 대화따 상유라 해서 천신상유따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늘나라 천신들이 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고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답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개송으로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죠? 개송으로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떤 스님들 가운데서도 그죠? 좀 젊은 스님들이죠. 이거는 일종의 말해서 그죠?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작이라는 겁니다. 후대에. 왜? 신들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누가 어떤 스님, 누구 하면 알만한 그죠? 스님이 또 저에 대해서 되게 좀 일종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스님입니다. 나 대승불구까지도 안 했는데 대승불구 깐다고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와, 그래 갖고 있잖아요. 천신상들이 초기 불교고 그거는 쉽게 말하면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신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세상에 내가 스님 신을 봤냐 그러더라고요. 여러 명 스님들 많이 있었어요. 좀 공식 석상이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요새 생각하면 거의 그럴듯하죠, 그죠? 아닙니까? 신들이 와서 질문한 거 부처님이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는 지금 후대 이제 초기 대승불교가 후대 조작이라면 그 스님 주장한 겁니다. 나는 대승불교 후대 조작이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괜히 찔리 갖고 있잖아요. 자, 대승불교가 후대 조작이라면 이것도 후대 조작이라 이거라. 그건 초기 불교라고 해서 전부 다가 부처님 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들이대갖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봤냐 문제 그게 아니고 자, 인도적인 문맥에서 봐야 됩니다. 첫째 인도적인 문맥에서 보면 인도에서는 뭡니까? 신의 문제는 불교 전부터 그죠? 우리 사베다 있잖아요. 그게 전부 신의 참여가잖아요. 인도 수천 년 전부터 그죠? 신의 문제는 인도에서 당연한 거로 내려왔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신의 문제 오히려 그죠? 경에서 물론 너무 현란하게 그래 한다면 그죠? 곤란하겠지만 그죠? 신의 문제가 나와서 신과 대화하는 거는 이거는 그죠? 인도 그죠? 불교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헌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면 이거는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후대의 조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초기경에서 신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인도 전체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도 가서 뭐 공부했대서요? 불교 공부 안 했습니다. 저는 인도 가서 10년 살면서 한 7, 8년은 베다 공부죠. 외도 공부했습니다. 외도. 특히 베다부터 우리 제이스라고 브라마나라고 있습니다.
신들한테 제사 지내는 인도 그 바라문교는 신들한테 제사 지내는 자기들 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배다 보면 바글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후대고 막 만신전 이러죠. 그죠? 신이 10,000명이 넘어요. 후대로 오면 막 자꾸 막 그 좀 뭐 하면 전부 신으로 그 성격 다 식어버리거든요. 어쨌든 그죠? 그런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게 저한테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교수님한테는 되게 그게 했는가 모르겠지만은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봐야 될 게 오히려 있잖아요. 세계적인 모든 불교학자들은 그러니까 제 같은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세계적인 불교학자들은 전부 특히 신이 나오는 이전에 우리 그 상우대 니까이 중에서도요. 이 천신상류따부터 해서 개송으로 나온 이거를 불교 경전 중에서 최고 오래된 거로 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어려우면 여러 가지 그 방법론이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은 특히 그 언어학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죠? 언어학적으로 여기 나오는 개송 이런 뭐 따지는 게 많잖아요. 그죠? 이 언어가 베다에서 이래부터 볼 때 후대 언어냐 앞에 언어냐. 그럼 특히 이제 우리 그 영어로 미트라 그러죠. 우리 운율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는 뭡니까? 인도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게 이제 찬미가 이런 게 발달되어 있어 갖고 운율을 억수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운율이 어느 시대에 속하는 거냐. 그러니까 서양학자들은 굉장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인도 가서 다 알았어요. 그런 거를 따지갖고 또 다 비교를 해봅니다. 우리는 그냥 한글로 옮겨놨지만요. 이게 운율이 딱딱딱 있습니다. 그죠? 우리 특히 인도 기본은 한 구절에 8음절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다 까먹으세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개송이라는 거는요. 한 음절에 한 구절에 8음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송은 4개로 되어 있죠. 그럼 48, 32음절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거기서 몇 음절이 더 붙으면 무슨 개송, 역사적으로 리그베다는 어떤 게 나오면 그런 걸 쫙 해서 볼 때도, 그죠? 이거는, 그죠? 최고, 오히려, 그죠? 경전 중에서 최고 고층본에 속하는 거라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의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후대, 왜 그런 거 모르겠는데 한국 스님들은 한국과 그 대승불교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총을 물고 조작인 거 잡아넣은 거다. 뭐 어쩌다 하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가 자신이 없으면 지가 진짜 대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구나. 이런 말을 보면 그만 되잖아요. 이제 지가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승불교 후대에 만들어진 게 분명하잖아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분명한데 뭐. 어떤 거로 봐도 AD 1세기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됐죠? 예. 그럼 500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I don't know. 됐죠? 그죠? 어떤 식으로 이제 혼자 만드는 게 결집을 했겠죠? 저는 혼자 조작한 거라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죠? 종파나 단체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정전으로 결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했을 겁니다. 그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 게 뭡니까? 그래, 되게 생긴 거다. 그래. 불교 정신을 잘 개설하고 있으면 불교 아니냐. 사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꿀리니까, 찔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만 나쁜 놈이냐? 니는? 이래 되는 겁니다. 됐죠? 네? 내가 주워온 자식이냐? 니는? 이래 되는 겁니다. 니는 주워온 자식이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요 정도로 딱, 이제 그냥 점잖하게. 이제 뭡니까? 초기 불교는 뭡니까? 종손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 안 나가도 됩니다. 한국에서 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내가 그 선생님한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스님, 딴 거 갖고 내가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신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 갖고 스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스님은 정말 무식한 사람인데 내가 그랬어요. 스님 책 좀 더 읽어봐라고. 에? 세계적으로 내는 스님 노만 교수 알지요? 초기 불교한 사람이 불교학자가 영국의 노만 교수 모른다면 이거는 완전 간첩입니다. 그분이 이게 최고 오래된 길을 했다. 그러면 독일의 히니부 교수 알지요? 아는 건 모르는 건 난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아는 것만 갖고 이제 좀 자랑을 했어요. 슬쩍 하는 거. 그분도 이게 최고 오래된 걸 했다. 그럼 놔두고, 일본의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는 알 거 아니에요. 맞죠? 최고 불교학자잖아요.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도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거죠. 천신상류따 있잖아요. 왜냐면 개송된 이거를, 그분은 오히려 이거 말고 있잖아요. 상류따니까 다른 거는 좀 후대됐을 거라고 보지만은, 특히 앞에 있잖아요. 제1장에 개송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는 최고 오래된 거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인정하는데 스님이 그러면 우리 스님만 욕 들어먹는다고 막 그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그죠? 신의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볼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죠, 저 미얀마 저쪽에 가면요, 이런 말을 이거는 너무 신의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게 대표입니다. 신 받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 스님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부처님이 누굽니까? 우리 부처님 열애 시포에 뭐가 나옵니까?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천인사 나오죠?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미 초기경에서부터, 그죠? 부처님, 우리 한국에서도 열애 시포 하면 천인사 하죠? 천인사가 뭡니까? 신과 인간들의 스승,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 이렇게 부처님은 부르고 있잖아요. 이거는 최초기 경에서부터 부처님은 천인사라 했거든요. 예? 예? 사타, 대화, 만우, 사남, 이래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부처님은 이미 최초기부터 있잖아요. 천인사라고 불러왔습니다. 예? 신과 인간들의 스승, 신과 아니고 신들과, 우리 서양의 신관과 인도의 신관이 제일 다른 거는 신은 복수입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신들은 복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 신관은 그리스 로마 신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에도 신들의 왕이 있죠. 누굽니까? 제우스. 인도에도 신들의 왕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인드라. 우리말로 제석천이라 그러죠. 불교에서 말하는 제석천은 신들의 왕이고, 불교에 의하면은 그 신이 뭡니까?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모시는, 그죠? 호법 선신 노릇합니다. 우리 호법 신장 하는데 꼭 인드라 들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인드라는 건 나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죠? 그 들어 있습니다. 그 신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죠? 항상 복수입니다. 됐죠? 엄마야, 신임은 최고 높은데, 부처님은 신들의 왕입니다. 예, 그죠? 고맙습니다. 그죠? 신이 높습니까? 부처님이 높습니까? 부처님이 높습니다. 우리 근거에 의하면 부처님은 신들의 왕이라 안 하고 스승이라 합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죠? 신들을 거론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됐죠? 더 이상 헛소리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그죠? 그러고 문헌학적으로도 볼 때, 특히 천신상당은 오히려, 그죠? 다른 것보다 더 오래된 세계 모든 불교 학자들, 특히 초기 불교 학자들이 그렇게 다 인정합니다. 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근데 정말로 신이 와갖고, 죠? 뭐 비행 날라와서, 그건 나 모르겠어. 할 말은 있는데, 그죠? 할 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할 말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 본거하고 달라집니다. 제가 또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궁금해 죽겠죠? 죽겠죠? 그래도 죽어도 안 합니다. 예. 일종의 신비주의 전략. 됐죠? 자, 그래서, 그죠? 신이 와서, 그죠? 자, 안의 엉킴이고, 아까 읽었습니다. 죠? 이렇게 여쭈니까 부처님이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누가 이 엉킴을 풉니까? 누가 풉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됐죠? 질문에 대해서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죠? 누가 엉킴을 풉니까? 뭡니까?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푼다. 됐죠? 그래 나옵니다. 벌써 요 개송 안하에서도 뭡니까? 부처님은 통찰지를 세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앞에 한번 가보시죠. 통찰지를 갖춘 사람은, 통찰지 나오죠? 2번 뭡니까? 마음과 통찰지를 당한다. 됐죠? 3번, 저 밑에 가면은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됐죠? 슬기롭다는 것도 원어로 보면, 그죠? 이 통찰지의 동의어로 취급합니다. 됐죠? 요 개송 하나에 통찰지, 우리말로 하면 반야 있잖아요. 반야가 3번 나옵니다. 엄마야, 반야는 대승불교, 반야 중간파에서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초기경에서도 뭡니까? 개와 삼매를 갖고는 그 두 개만으로는 절대로 해탈 열반 실현하지 못한답니다. 됐죠? 항상 반야 통찰지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상자부 불교는 그 중에서도 더합니다. 됐죠? 상자부 불교가 더하다는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죠? 초기경에서 이미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통찰지를 너무너무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상자부, 그죠? 니까에도 그렇고, 북방 암경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됐죠? 불교는 뭐니 해도 지혜가 제일입니다. 됐죠? 그게 중요하니까 뒤에 반야 중간에서 우리는 반야를 핵심으로 산다. 마반야 바라밀. 그죠? 근데 실제로, 그죠? 반야는 중요합니다. 요 개송만 봐도 그렇죠? 그죠? 사국에 32음절로 된 32음절입니다. 우리 그죠? 반야 하면 2음절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그죠? 이것이 3번이나, 그죠? 반야가, 통찰지가 3번이나 등장한다는 것. 이 개송 하나만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통찰지는 이미 부처님께서, 그죠? 강조하신 겁니다. 통찰지가 없으면은, 우리는 결코, 그죠? 이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혹은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고 승부를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논리라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읽으면서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하는 방법을 알겠죠? 먼저 중요한 개송을 딱 제시를 하고, 이 개송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이런 개송을 말씀하시게 됐는가 배경을 설명하고, 됐죠? 개송으로 여기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 중요한 수로들을 하나하나 해설하면서 이 중요한 뜻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죠?
생각해보면 상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서 문헌입니다. 주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지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그죠? 문구를 하나 가져와서 그 의미를 딱딱딱딱딱 설명을 하고 그 뒤에 뭐로 딱 회동을 쳐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정도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면, 정말? 글쎄요. 이래 되겠죠? 증거를 들이대야 되겠죠? 그렇죠? 증거를 들이대면 꼼짝 못 하겠죠? 이 진술이 맞다는 거.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옛날 어떤 큰 스님이 이래 수행해갖고, 아라한테 대피다 이러면 끝이죠? 그렇죠? 거기서 그게 가장 직접적인 증거잖아. 아라한테 됐다는데 뭐. 나 못 봤는데. 엄마, 그건 뭐, 네 생각이고, 이 스리랑카 전통에서죠. 문헌이 아니죠. 전통에서, 그죠? 어떤 스님은 요래 닦아갖고 아라한테 대피다는 겁니다. 아라한테 됐다는데 뭐. 됐죠? 전부 그런 방법입니다. 처음에 부처님 말씀을 딱, 그죠? 인용을 하고, 그 부처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 설명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맨 마지막에 일화를 있잖아요. 큰 스님들 일화를 딱 들이댑니다. 항상 이런 방법으로 전개됩니다. 여기 우리 계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항상 큰 스님들 일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억수로 또 재미도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우리는 일화는 들으면 감동이 있잖아요. 옛날 큰 스님들이 그죠? 이래 닦아가지고죠. 해탈 열반 실현했다 하면 막. 그렇게 청정도론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 감동을 주거든요. 정말입니다. 뭐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일화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스님들 일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자님들은 감동이 없을 수도 있을 건데, 그죠? 우리 출가한 스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정말로 감동스럽습니다. 그죠? 여기부터 많이 나옵니다. 그죠? 어떤 여자가, 그죠? 남편하고 사매고, 여기 바로 나오죠. 계품이죠. 사매가고, 그죠? 집을 토끼 빗어요. 친정한다고. 토끼 있는데, 그죠? 토끼면서도 여자는 옛날에 지금 뭡니까? 화장하고 나옵니다. 예, 여기도 보면 그래 나와요. 여자의 죄송합니다. 그죠? 그 속성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 화장을 하고, 그죠? 딱 이제 집을 토끼 있는데, 남편하고 사매가고 집을 토끼 있으면, 내 같으면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살아야, 잘 먹고 잘 살아고, 티 나쁘면 됐겠는데, 그죠? 화장을 딱 하고 나왔어요. 그 어떤 스님이 이제 딱 턱팔 나오는데, 그죠? 그 괜히 이제 남편한테 뭡니까? 어디서 종로에서 뺨 맞고 뭡니까? 한강에서 눈물 흘린다 갑자기 그런다고 그죠? 그 나고 어떤 스님이 나오니까 괜히 이제 속에서 그죠? 이제 스님한테 이제 분풀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스님한테 소위 말해서 그죠? 여자가 막 이러면 그죠? 그 스님이 이제 당하겠지 이래갖고 그죠? 그래서 화장을 나오고 우리말로 이제 이래 웃었습니다. 이빨 내는 거 이래 웃으니까 그죠? 그 스님이 거기 이제 이쁘다고 홀딱 넘어간 게 아니고 이래 웃으니까 이빨 허연 걸 보고 그죠? 삼매들을 뿌리세요. 표상 이빨이 허연 게죠. 여기서 본 삼매 우리 다음에 우리 정품이 나오겠지만은요. 닮은 표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닮은 표상이 생겨야 본삼매 된다고 항상 우리 정통 상자부에서는 이걸 강조합니다. 물론 꼭 닮은 표상이 있어야 되느냐. 그걸 갖고는 지금 상자부 저쪽 남방 불교 전통마에도 다양합니다. 오히려 스리랑카하고 태국에서는 닮은 표상이 없어도 본삼매에 들 수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청정도로는 우리 이제 우리 삼매품에 가서 보겠지만요. 본삼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닮은 표상입니다. 닮은 표상이 생기지 않으면은 본삼매에 들 수 없다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청정도론 이 방법은 미얀마 있잖아요. 미얀마에서 가장 중시하는 거고 특히 미얀마에서 우리 파옥 센터 들어보셨죠, 그죠? 파옥 센터는 이 삼매 수행을 중시하는 데거든요. 거기서는 특히 우리 파옥 큰 스님은 그죠? 닮은 표상을 강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 나와요, 그죠? 이제 스님 좀 요새 말로 이제 시아까시 하려고 좀 스님 좀 당하게 만들라고, 그죠? 이러고 웃으니까, 그죠? 근데 왜 이빨을 드러내놓고 웃었을까요? 이라니까, 그죠? 스님이 그걸 뜩 쳐다보고, 그죠? 뭐 여자가 이쁘다 그게 아니고, 그죠? 이빨 흰 거 있잖아요. 흰 걸 입어보고, 닮은 표상이 생겨고, 뭐, 본삼매 더럽히다 했습니다. 어쨌든, 재밌죠, 그죠? 이제, 저는 일하니, 그죠? 요번에 태국에서 포행을 하는데, 절에, 가고, 그죠? 절에 보니까, 절에 태국 개 많죠, 그죠? 특히 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스님들 묵고 나면 밥 주니까, 이놈들이 막, 진짜 수십 마리가 절에, 그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포진을 내고, 그죠? 한 놈이 새로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 체계는 얼른 없대요, 그죠? 딱, 군기 잡고 쫓아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개 한 마리가, 그죠? 그 비스꼬렁이, 집 없는 게 아니까, 비스꼬렁이죠? 어떤 개가 오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이빨을 이렇게, 와, 그거 보니까 막, 정말 그때 이 생각, 와, 또 그 스님 본삼매 들어서 이빨 딱 보고, 그죠? 나는 똑같이 뵀는데 왜 본삼매가 안 들어가? 아닙니다. 너무나 막, 또 그 자식 웃기도 개가 있잖아요. 이빨을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막. 정말로,
이빨만 다 보이게 만들어갖고 있잖아요. 이만큼 이빨을 만들어갖고, 이러는데, 그죠? 와, 맞다. 야, 저거 보면, 큰 스님은, 옛날 스님은 청동 보니까 본산매 들었다 가는데, 그죠? 와, 뭐, 그러십니다. 그래서요, 그런 것부터, 이건 웃기는 이야기고, 그죠? 그런 것부터 해갖고죠,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일화를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는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불자님들은,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죠? 이 청정도에서 제일 감명받은 게 그 일화들입니다. 옛날 큰 스님들 있잖아요. 큰 스님들이 이래서 본삼매 들고 이렇게 해서 아랑과를 정득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개품마에도, 그죠? 특히 이제 개품에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개 그거를 핵심으로 땄거든요. 그럼 이 4가지 개가 왜 청정하냐? 맨 마지막에 정글을 들이대야 되겠죠? 그래서 이 4가지 각각에 대해서 옛날 큰 스님들의 수행했던 일화를 제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딴 거는 모르고 봐도 그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신이 질문한, 그죠? 안의 엉킴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뭡니까? 부타고사 스님의 주석입니다. 됐죠? 청정노론이 왜 주석선가 하면은 이 중요한 개송을, 경에 나오는 개송을 인용하고,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죠? 언어적인 의미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로 주석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그 간략한 뜻이다. 엉킴은 가래의 거물의 동의어다. 됐죠? 여기 안의 엉킴이 있고 이랬죠? 그럼 어떤 게 엉킴인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래의 거물. 됐죠? 우리 엉키가 있다는 말은 얼기설기 섞여 있다는 말은 거물이죠? 그죠? 거물이라는 건 뭡니까? 무슨 거물입니까? 불교에서는 갈애를 거물이라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거물이랑 엉킴이라는 것은 가래의 거물의 동의어다. 그것은 형상 등의 대상들에서 아래 위로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꼬여 있다는 뜻에서 엉킴이란다. 됐죠? 엉킴의 문자적인 뜻은 뭡니까? 서로 꼬여 있기 때문에 엉킴이란다. 이렇게 줄을 답니다. 그죠? 자, 우리 처음이니까 한번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그죠? 어떻게 주석을 달고 있는지 방법을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문자적인 의미도 제공하고 그 의미는 뭐냐? 가래가 얽혀 있는 거죠. 가래의 거물을 엉킴이란다. 이렇게 하고 엉키 있다는 것은 서로 꼬여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마치 대나무 덤불, 그럼 또 여기서 보기를 들죠. 그죠? 이거는 우리 경에서부터 늘 설명하는 부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특히 주석서 문헌이니까 이렇게 보기 들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등불 등에서 가지들이 거물처럼 얽혀 있는 것을 엉킴이라 부르듯이 그것은 자신의 필수품과 다른 사람의 필수품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의 감각 장소와 밖의 감각 장소에 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안의 엉킴과 밖의 엉킴이란다. 됐죠? 우리 안의 엉킴이 있고 밖의 엉킴도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안의 엉킴, 밖의 엉킴이라는가 하면 안 밖으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안과 밖은, 안은 자기 자신이고, 그죠? 밖은 우리 그 밖의 대상하고 남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필수품과 우리 여기서 필수품으로 옮기는 건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 사사공양이라 하죠. 그죠? 우리 뭡니까? 스님들께 혹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4가지가 있죠. 특히 우리 이제 공양은 스님들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스님들은 직업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출가자는 뭡니까? 글식이 근본입니다. 됐죠? 무소유가 근본이고 글식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비구라 합니다. 비구가 뭡니까? 기본 뜻이 뭡니까? 비구는 빅샤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근이 빅샤입니다. 빅샤는 영어로 하면 to beg입니다. beg가 뭡니까? B-E-G. 예? 구걸하다. 빌어먹다. 저는 수학한 말하기를 즐깁니다. 빌어먹는 게 그죠?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구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지입니다. 거지. 경상도 말로 뭡니까? 거지는 껄뱅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 BEG에다가 GR을 붙이면 배그 되죠. 그죠? 그 뭡니까? 껄뱅이. 그죠? 비구는 껄뱅입니다. 그 중국에서 뭐로 옮겼습니까? 걸 사러 옮겼죠. 그래서 우리는 껄뱅입니다. 저는 적어도 있잖아요. 적어도 저는 이거 항상 명심하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게 그 모양이냐? 할 말 없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경 중에 하나가, 그죠? 10가지로 항상, 그죠? 끊임없이 반조해봐야 되는 출가자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반조해야 되는 10가지에서, 나오면 요번에 제가 뭡니까? 니까야 강독이라서 냈거든. 스님들 출가자의 길에서 제가 제일 앞에다가 저는 출가자의 길에 제일 앞에다 이거 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죠? 출가자는 10가지를 끊임없이 반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10가지. 그걸 들고 있거든요.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예? 나는 완전히 망한 놈이다. 속된 말로 그렇게 반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출가자는 건 뭡니까? 출가라는 거는 세상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패망한 겁니다. 그 다른 말로 뭡니까? 제가 그 주는 차마 그렇게 못 달겠더라고요. 그게 먹는 겁니까? 나는 거지라는 걸 반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빌어먹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빌어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반조해보면은 비구가 출가자가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전 제일 좋아하는 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비구들은, 나의 제자들은 이 10가지를 항상 반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껄베이다. 이거 반조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 가지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그 모양이냐? 할 말 없습니다. 그죠? 노력을 합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필수품은 뭡니까? 우리는 신도님들이 갖다 주는 거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양은 기본적으로 4가지겠죠. 4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죠. 세상에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식주. 그 중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아프면 뭐 해야 됩니까? 약 먹어야죠. 그러니까 의식주, 약이 4가지 필수품입니다. 됐죠? 세상에도 필수품이고, 특히 출가한 스님들은 뭡니까? 의식주, 약이 없으면은 출가 생활 못 합니다. 그렇죠? 안 입으면 뭡니까? 나영외도로 살면 뭐 어떻게 하면 골참, 더군다나 인도에서는 통하지만, 그 인도에서 나영외도들은 외국으로 못 나오잖아요. 외국 나오면 바로 발포입니다. 바로. 홀딱 벗고 인도 국경을 넘어가고, 파키스탄은 요새, 그죠? 안 그러면 홀딱 벗고 비행기 타려면 비행기 태워 주겠어요. 바로 그냥 정신병자로 유치원 잡아 넣히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자연학교도 외국으로 못 나갑니다. 자연학은 실제로 외국으로 못 나옵니다. 왜? 자연학에서 중요한 거는 두 파 중에 하나는 공이파가 있거든요. 빨가벗는 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인도 국경을 못 넘어, 옛날에도 못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등등해서죠. 옷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럼 먹는 거 있어야 되고, 그럼 거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그죠? 성원, 거처가 있어야 되고,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그래서 파리카라라고 그러고, 그죠? 우리는 중국에서는 자구로 옮겼고, 그죠? 자구 이런 건 뭐, 근본 의미가 필수품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4가지 필수품,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엉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필수품, 남의 필수품, 그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안의 감각장소, 밖의 감각장소, 안의 감각장소 뭡니까? 안이, 비설, 신의, 우리 육체지, 그죠? 밖의 감각장소는 뭡니까? 색성, 향미, 촉법. 우리는 이게 항상 얽혀 있죠? 우리는 뭡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에 얽혀 있습니까? 예, 눈기, 코, 여, 몸, 마음하고 밖에, 그죠? 색성, 향미, 촉법. 이게 뭡니까? 끊임없이 얽히 들어가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얽혀 있는 거다. 됐죠? 그죠? 안의 얽힘, 안의 엉킴, 밖의 엉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등등 됐고, 그죠? 그래서 마치 대나무 덤불 등이 대나무 가지들로 뒤엎여 있듯이 중생의 물이라 불리는 모든 유정들이 이 가래의 그물에 뒤덮여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갈애를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으로 들지요. 그죠? 사성계에서 뭡니까? 불교의 진리 사성계에서 고진멸도죠.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 부처님 뭐라 했습니까? 갈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갈애는 몇 가지가 있냐? 욕애, 유애, 무유애. 이래 했죠. 그죠? 저 뒤에 어디 나올 겁니다. 시간 없어서 안 합니다. 이거 또 설명하면 또 온갖 소리 다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죠? 자, 그 유형들의 가래의 그물이 뒤덮였다. 그것이 해서 한데 얽혀 있고 서로 꼬여 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뒤덮여 있기 때문에 고따마시여 당신께 그것을 여쭙니다라고 그것을 여쭙고 있다. 고따마라고 세존을 종족의 이름으로 불렀다. 됐죠? 고따마는 부처님의 그 성이죠. 고따마 시따타 이라죠. 그죠? 혹은 산스크리트 고따마 시따르타랍니다. 고따마는 우리 성입니다. 김씨, 이씨, 박씨 하는 거고 시따르타는 뭡니까? 이름입니다. 그죠? 뭐 아무개, 뭐 개똥이 뭐 이러한 그죠?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고따마 시따르타라고 안 부릅니다. 스님들이 한국에서 스님들한테 속명으로 부릅니까? 어이 판섭이 일로 와봐. 에이 말도 안 됩니다. 됐죠? 판섭이가 누구게요? 그건 몰라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존칭으로 해도 안 됩니다. 인도 풍습으로도 더군다나 우리 깨달으신 부처님입니다. 그럼 부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죠. 그 석가모니라는 것은 뭡니까? 석가는 또 그 전체 종족의 이름을 우리 삭가라 그럽니다. 우리 중국에서 석가로 음력했잖아요. 그래서 석가족이고 무니는 뭡니까? 성자란 말이죠. 석가족의 최고의 성자. 그 정도는 불러줘야 되잖아요. 우리 불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외도들은 뭡니까? 이거 신도가 그죠? 고따마 이래 부르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제가 지금 경험이 스님들은 자기 고향에 가지 마라 그러죠? 고향에 가면 어떻게 부릅니까? 판섭이랍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자, 누가 이 엉킴을 풀 수 있습니까? 누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3개를 얽어두는 엉킴을 누가 풀 수 있습니까? 됐죠? 누가 이것을 풀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그 천신은 질문하고 있다. 자, 이 질문을 받은 부처님은 그죠? 누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가래의 그물을 푼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부처님 대답하신 첫 번째 개송입니다. 누가? 통찰지를 갖춘 사람이 어떻게? 개의 국권이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지를 닦아서, 그죠? 그래서 건면하고 슬기로운 그 비구는,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이 가래의 거물 혹은 엉킴을 푼다. 됐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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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는 어떻게 풉니까? 가래를 풀면은 그게 바로 멸성제 세 번째 진리죠. 어떻게 풉니까? 그걸 보면 팔정도죠. 팔정도 실제로 개정입니다. 되죠? 우리 팔정도 8가지 항목 중에서 뭡니까? 처음에 정견, 정사유는 뭡니까? 어디에 됩니까? 해학에 속합니다. 개정이 할 때 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되면 다 정어, 정업, 정명이죠. 요거는 당연히 개학에 속합니다.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뭡니까? 정정진, 정념, 정정. 이 세 가지는 정학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렇게 우리 사성제에서 도성제를 팔정도로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더 그죠? 큰 카테고리로 묶으면 개정에 사막으로 묶어집니다. 그죠? 그 불교는 어떻게 보면 불교 책은 간단합니다. 그죠? 불교의 목적, 궁극적 목적, 열반의 실현. 열반의 실현 어떻게? 개정의 사막으로 혹은 팔정도로 혹은 그죠? 온척의건제, 삼칠보리분법을 통해서 그죠? 해체해서 보기, 염호, 유혹, 해탈, 구경해탈지. 됐죠? 다 같은 방법론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한번 보면 되죠. 예, 일단 또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쭉 한번 읽고 그죠? 그 설명을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